오늘은 전도서 27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이면서도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은 이 전도서의 이 결론 중의 결론의 말씀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이 본분이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려면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맡은 바 해야 할 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한 분야에서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첫째는 맡은 분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둘째로는 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태되지 않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가 맡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의사가 되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가끔 보면 이 의료사고가 나서 멀쩡한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의사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의사의 본분은 사람을 살리는 게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본분을 다하는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냐.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이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돼요. 이 의대는 보통 6년입니다. 6년 과정을 다 마치면 이제 의사
고시를 보아서 또 그 고시에 합격하면 이게 이제 일반의가 되는 거예요. 일반이 이제 가정의가 돼요. 그런데 전문의가 되려고 하면 내과라든지 뭐 성형외과라든지 한 분야의 전문의가 되려고 하면 몇 년을 더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인턴 1년과 또 레지던트 4년을 거쳐서 무려 5년 동안 수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전문의 시험을 붙어야지만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하나, 전문의 하나가 되려도 최소 11년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11년 동안 밤잠 자지 아니하고 연구를 하고 또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 11년 했다고 해서 뭐 전문의가 훌륭한 전문의가 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실습을 또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보니까 이 의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전문의가 되면 끝나냐? 또 그게 아니더라고. 계속 새로운 의료 기술들이 발전하고 하니까 보니까 끝없이 공부해요. 의사를 하는 동안은 이 잠시도 이 쉼을 가지지 못하고 보니까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논문 발표하고 그리고 이 또 비행기를 몰고 가는 이 조종사들 여러분 이 민항기 조종사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이제 뭐 이 다양하게 이렇게 민항기 조종사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 공군의 조종사들이 이 퇴직하고 나서 민항기 조종사로 많이 가요. 그 과정을 보면 보통 이 공군에서 10년 내지 15년 정도 조종 경력을 가지고 이제 이 퇴역을 하면 민항기에 가서 또 훈련을 받아요. 기초 훈련을 또 한 1년 동안 비행기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행기 조종사 하면 우리는 뭐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아무 차나 뭐 대충 몰잖아요. 승용차는. 그런데 이 조종사들은 자기 기종밖에 못해요. 뭐 B737이면 B737 그 기종밖에 못해. 그 기종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 10년 15년 조종 경력이 있는 베테랑 조종사라도 그 기종에 대해서 1년 정도 훈련을 받고 바로 조종사가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면 부조종사로 들어가서 5년 동안 부기장 노릇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시험을 봐서 기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장을 되는데도 또 많은 또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보면 물론 뭐 이제 비행 면허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용 면장 또 운송용 면장을 또 취득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통신 면허증을 또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영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체력 이 검정에 또 테스트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부기장에서 기장이 되려면 무려 비행 시간이 4,000시간의 훈련을 거쳐야 돼요. 4,000시간의 훈련을 거치고 또 이착륙을 최소 350회 이상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기장이 되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이 발전하는 이 IT 또 이 뭐 여러 가지 비행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체력을 관리해야 되고 영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적어도 자기 한 분야에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을 바쳐야지만
제대로 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하찮은 일을 하나 하는데도 자기 인생을 다 바쳐야지만 자기 본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13절 이 전도서의 결론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본분인데, 도대체 이 인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어느 만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 소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냥 입만 천국 가겠다. 입만 살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내 삶을 볼 때는 인생의 본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진정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너무나도 미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본분을 다해야지. 이게 자녀의 도리잖아요. 부모님이 일평생 나를 위해 희생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제대로 깨닫는 자녀들은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섬긴단 말이죠. 내 자신의 안락보다도 부모님을 좀 더 평안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이게 효자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발부둥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저 내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되어 있다 이 소리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 와서 뭐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을 뒤처리해주는 수호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아니라 이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고 높여드리고 찬양 받아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본분을 하지 못한다면 이걸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하찮은 자기 직업에 대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일평생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자세가 이게 틀려먹었다 이 소리야. 예배 하나도 제대로 뭐 드리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나 보냐 이 소리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루에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하냐 이 소리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이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있겠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가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나? 저는 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늘 이 부분을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끝을 내면서 왜 솔로몬이 이 긴 시간 동안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을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답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걸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필수 조건은 9절, 10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 간구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야 솔로몬아,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렇게 내 뜻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지혜뿐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 백성들이 인생의 본분을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4가지를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보니까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세상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니까 또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묵상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셋째는 궁구하여, 이 궁구라는 것은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길이 선한 길인가? 계속 연구하면서 살았다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무사람들에게 전해서 이들도 인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많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저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이 잠언을 무려 3000개를 3000편을 기록을 해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한 잠언이 뭐냐?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인생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 그는 또 이어서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여기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 같은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헛된 길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영을 깨우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니까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이 못이 뭐예요?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고정시켜 주는 이것이 바로 못입니다.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데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참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본분을 다하는데 바로 이 나침판이 되고 이 인도자가 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본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혼 또 우리의 마음을 찔러 항상 바른 진리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단 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발부둥 치느냐. 이거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1년에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성경 한 절도 안 읽고 세상에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야.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이게 성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본분을 행하겠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는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에 본분을 다하려고 허우적거리는지 그걸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많이 공부하고 몸이 피곤할 정도로 오늘 인생이 이직거리 하고 있다 이 소리야. 일평생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쌓으려고 몸이 그냥 녹초가 되도록 밤잠 안 자고 이 세상 학력을 쌓으려고 좋은 대학 가고 뭐 박사 학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펙을 쌓으려고 몸이 녹초가 되도록 이직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여기에는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애당초 관심도 없는 게 이게 오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진리를 모르는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인류대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은들 이 인간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도 모르는 인생이 이게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냐 말이야. 인생의 본분이 뭔지 이걸 모르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의 본분을 모르니까 일평생 헛된 짓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몸이 그냥 병이 걸릴 정도로 헛된 짓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그러니까 헛된 짓을 하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인류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하면 내 인생 이 땅에서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헛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학문들 배우지 말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 학문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이 지혜의 말씀 위에 세상의 학문을 쌓아야지 그 인생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인생이 세상 학문을 쌓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야. 자기를 파괴하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걸 전도자는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전도서 12장까지 인생사를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해 아래서의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 이야기해 줬잖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정신 차리라 이 소리야. 이건 뭐냐? 해 아래의 모든 일.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어. 해 아래의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이거 이제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깨달아야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12장 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인생사를 다 니네가 들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이게 인생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eginning of knowledge. 이게 뭐예요? 인생의 모든 지식의 시작은 모든 지식의 이 파운데이션, 모든 지식의 시작은 밑바탕은 fear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없이 세상 지식을 쌓는 길은 자기를 멸망케 하는 길이요,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리, 헛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지식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고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세상에 대한 욕심도 많이 가지고 이런 거짓된 인생들이 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인생 끝난다는 걸 이걸 알아야지. 응?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응?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인생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며 내가 이 땅에 걱정할 일이 무엇이냐 이 소리야.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머리 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자손을 복된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내 삶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답을 알지 못해. 이게 복받는 길이고 이게 평안한 길이고 이게 행복한 길인데 무슨 세상에 인정받는 게 이게 무슨 복된 길인지 알고 말이지. 세상 사람에게 다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칭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똑똑하고 잘나고 뭐 훌륭하다고 인정해준들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발부둥치고 인류 대학 가려고 발부둥치고 좋은 직장 잡으려고 발부둥치고 이런 헛된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끝없이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건만 이 인간이 이게 어리석해 가지고 말이지 이 지혜가 없으니까 심령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게 복의 길인지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다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부모들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야지. 맨날 자식들한테 인류 대학 가라, 공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뭐 권사니 장로니 하는 자들도 말이지. 이 입시철 되니까 애들 교회도 못 나오게 해요. 지금 입시가 얼마나 나부터 지금 교회나 주일날 도서관 가서 공부해. 이런 미친 인간들이 자식들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강남에 한 청년이 27살 먹은 한 청년이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강남 대형교회 장로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예요. 그날 이 장로인 아버지가 주일 사부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아들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이 권사인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우리 아들 인류대학 가라고 공부만 강요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번도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게 제일 내가 통탄스럽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인생의 본분인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야. 어?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마귀 새끼들이라 이게. 응? 제가 참 이야기하기가 민망하지만 한국에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목회자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정말 막 속에서 막 이 레지스탕스가 끓어오르는데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마음으로 이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든 인류대학 넣어야 되는데 최소 한강 이북에는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데 한강 이남으로 가면 뭐 안 된다나. 그러면서 그 애들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을 시키고 자기 집 팔고 나중에는 또 전세로 옮기고 이 짓거리 하면서 애들이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그럼 좀 인류대학을 들어갔는지 그걸 낙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지. 이게 다 사꾼이라 사꾼.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가르쳐야지. 세상의 출세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살아갈 자들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저는 일평생 제 자식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일절 저는 주일날 공부를 못 하겠어. 혹시나 과제물을 못 해가지고 그냥 월요일날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못했다고 주일날 하려고 그러면 저는 못 하겠어요. 차라리 가서 매를 맞아도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드리는데 초점 맞추고 세상에 너는 뭘 하고 살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연탄 장사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복된 길이 어디 있어요? 복된 길이 어디 있냐고. 이 땅에 복된 길이 어디 있냐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몸이 피곤할 정도로 공부해서 인류 대학 가는 거, 이게 복된 길이냐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복된 길이다. 이것이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1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은, 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것이 형벌이 되겠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온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의의 멸류관이란 말이에요. 오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일평생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늘의 의의 멸류관, 이 의의 멸류관을 일평생 가슴에 품고 이걸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한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더러우신 재판장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의의 멸류관, 이 의의 멸류관 하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전체를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Remember your Creator.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평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둘째는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그리고 셋째는 Keep His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것만이 복된 길이다.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허무한 해 아래,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낙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